미스바 대각성 구기도회에 그것도 금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할애된 시간이 내가 40분 기도까지 합심 기도까지 40분이 되어서 제가 좀 시간을 다 나갔는데 지금 40분 됐으니까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은 모두 다 옳고 자기 생각대로 관철되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거룩하고 자기만이 착하고 자기만이 선하며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다른 사람 말에는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는 바리새 인생이요 또 하나는 세리의 인생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인생을 보자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 인생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이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의 호칭은 랍비입니다. 곧 선생이요 교사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글자 그대로 경건한 인텔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 외에도 그들에게 있는 613종의 많은 도의적인 조항을 준수하는 도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한 일이 없고 간음한 일이 없고 일회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의의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보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가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그들의 의의는 자랑할 만한 의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의가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외식이요, 다른 하나는 독선입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속으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도 사랑해야 될 형제들을 맹목적으로 정죄하는 고질적인 병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여기 서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자세는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스타데이스고 하나는 헤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는 사람 앞에 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요,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골자는 자신은 의롭고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외식의 나팔을 불고 독선의 기치를 드는 바리새인들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곁에 있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모두가 다 망할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못된 놈이고 말썽꾸러기라고 공개했습니다. 자기를 빼놓은 남들은 다 하나같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사람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대단히 교만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조그만한 신한 행위를 극구 자랑하였습니다. 세리를 아주 멸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회개도 신앙도 없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남의 눈에는 티를 보고 자기 눈에는 들보를 깨닫지를 못하였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노골적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세리는 눈앞에서 멸시를 했습니다. 세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죄인으로 정죄하고 깔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돈이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지위가 없다고, 볼품이 없다고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형제들을 정죄해버리고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은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는 있어도 회개와 신앙이 없습니다. 감사도 남을 멸시하는 중에 하였으니 이는 말뿐인 감사입니다. 100번을 중얼거렸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도 입술만의 감사였고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심장이 돌아져버린 내용이 없는 감사였습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몰랐던 바로 내 인생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신앙에 감격이 있는가? 내 신앙에 눈물이 있는가? 내 신앙에 애통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체험도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 하여 놓고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물론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의가 알맹이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의의는 가짜인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경건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얼굴에는 회를 바르고 머리를 끌어뜨리고 옷으로 구김살을 만들고 외식하지 말랐지 않은 것입니다. 11조도 바치는 것은 좋지만은 바치는 그 정도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생활을 한다면은 너무나 모순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비도 벌들도 생마에만 모여드는 것입니다. 조화에는 모여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울리기만 하는 꽹가리와 같고 바람을 일으키는 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찌르는 칼과 같고 쏘는 총과 같은 이 세상 인격, 신앙 이것들이 이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신앙은 정직입니다. 거짓이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할 때에 외식으로 100번 내보아도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한마디 주여 하는 속에 눈물과 애통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 우리는 이 순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관리이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직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빠는 기생충이라고까지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국어사전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산 중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도시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강도입니다. 협박꾼이요, 사기꾼이요, 죄인이요, 꺄미가 말한 대로 이방인이요, 사르뜨르가 말한 대로 추태요, 적부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를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태도가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자처하고 부끄러운 존재, 추한 존재인 것을 느끼고 세리는 자각하였습니다. 세리는 볼품이 없는 인생,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는 자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도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장막을 깁던 앞치마나 땀을 닦던 수건을 병자 위에 올려놓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아도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 같은 나라고 자신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24절 욥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미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제사장 에스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바리새인 곁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어찌할꼬 통회하는 모습, 애통하는 모습, 자복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고통하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슴을 쳤다는 것은 원어 성경 보면 에도테라고 하는데 한 번만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면서 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의 죄를 찾지 마십시오. 누구의 나라의 모양
저 모양을 찾지 마십시오. 내 하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 하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이단들이 오죽순대로 몰려들게 되고 내 하나가 제대로 이행에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얻지 않고 이 많은 나의 죄를 얻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한 내 자신에게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칩시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교회와 내 국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만족과 넘치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외쳤던 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다리미질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애가 일어나서 엄마 이러면 알아서 내가 밥 다 해놓고 너 젖줄게. 또 특별히 또 잠이 들 것 같아요. 딴 것도 하다 보면 엄마가 뭐냐 내가 빨래 다 해놓고 젖줄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딱 일어나 눈을 뜨고 보니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알라 하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울면은 뭐 다리미질을 하든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다 뒤로 제쳐놓고는 이 아이에게 옵니다. 아이에게 딱 와서 이 아이를 딱 안는데 딱 알라 하고 자지럽게 울면은요 그냥은 이 엄마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는 뭐냐 또 젖을 건장 주면은 얹힐까봐 젖을 문질러 가지고 그래서 애를 입에다 넣습니다. 어머는 그 입에 뭐냐 젖이 가득하면 올라가다가 젖을 삼키고 그 애는 배가 불러지고 잠이 들게 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형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자지러질 정도로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이여! 오늘 세리는 하나님이여 할 때에 세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고였던 것입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 감격,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리에게는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대로 호소하는 진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다음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최저방을 갔는데 내가 10분까지는 할게요. 시간이 그러면 내가 30분 사용하는 최저방을 가는데 여기 금시가 우리 하는데 자꾸 시간이 이걸 매여가지고 하면 웃음잖아요. 무슨 격심피로 여기가 성령의 역사에서 딱 통계 잡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막 그러면 최저방 육사단은 보건사단이에요. 그 장군이 별이 둘인데요. 내가 이 장군 보고 내가 와서 마음을 왔어요. 이 장군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정상회담이 있고 평화가 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적진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마트바이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뭐가 평화의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정신을 군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물러설 수 없다. 그런 거 아주 집사님의 그 장군님의 말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청년들이 거기는 88%를 예수님께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거기 사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미스바스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 통속으로 기도할 때 저도 인도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 시간에 결산 회개하세요. 남들을 보라하지 마세요. 남을 따지지 마세요. 남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지금 주여 세 번을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